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첫 번째부터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7번째 7절부터 나오는 것이 5번째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복의 기준 자체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과 위로를 줄 수 없음을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긍휼이라는 것에 대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두 단어예요.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라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저 사람 문제가 있네,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넘어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옆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 누군가의 아픔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고, 옆 사람인데 정말로 내일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 또 유난히 더 옆 사람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중보할 수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또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라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휼이라는 의미성을 갖게 되는데,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함과 더불어서 긍휼이라는 오늘 그 7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세드라는 것, 헤세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성을 갖게 되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어디 나오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가운데서 요나단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에게 네가 나중에 잘 됐을 때에 우리 가정, 그러니까 요나단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지금도 왕이 바뀌고 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이 생겨지잖아요. 왕조가 바뀌었을 때에 고대 사회에서 왕조가 바뀐 이후에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그 관대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우리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언급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또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가 바로 헤세드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라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 아, 그렇구나. 자, 힘들겠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순간 느껴지고 마음에 같이 또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헤세드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긍휼히 여긴 자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함에 대해서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표현과 이 단어의 의미성과 같이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성경에 말하는 1만 달란트,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전성기 때 1년에 거둬들였던 수입이, 세금 수입이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만 달란트는 로마의 황제 아니면 구경할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뭐 로마의 속국이어서 바친 세금 보면은 몇백 달란트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 안 되는 몇백 데나리온을 그 빚진 자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몇백 데나리온을 이제 탕감해주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모질게 군 것을 또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설적인 표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으로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라고 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뭐 있냐고. 저기 민혁이 잘 보일 수 있게 좀 옆에 좀 펴주세요. 거기는 두 분은 잘 보일 수 있게. 네. 우진이가 가려지는데 이렇게 와야 돼. 우진이 좀 가운데로. 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 앉으셔야 돼. 네. 조금만 틈이 보이면 저기 바로 누우시기 때문에 잘 크게 눈빛을 마주쳐야 돼. 네. 사랑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사랑해서. 네. 우진이 민혁이가 요즘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불쌍하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안 됐다. 뉴스나 신문을 보더라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깝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앙과는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의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나아가기에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의 방법,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팔복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심겨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내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나를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헤세드라는 이런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기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원래 근거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주께서 사해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가졌던 그 온전한 마음 자체가 긍휼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야. 특히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후반기에, 팔복에서의 후반기는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체,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정말 세상은 점점 억울한 사람들만 늘어나요. 점점 억울한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여지는 소식들, 들려지는 것들 보면은 기쁨과 소망감이 있고, 그 소망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적인 또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억울해요. 전부 다 억울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면 누가 본다고 그러겠어요? 맨 마지막에 동사무소 직원이 태결해요. 아십니까? 이첩돼서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계속 내려와요. 뭐 몇만 건 이상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에서 다 보고 나서 시청으로 오고, 시청에서는 이제 각 이제 구청으로 가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다 내려가요. 동사무소에서 이제 편지 쓰겠죠. 마지막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나약함을 도와줄 리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너 그 사람 긍휼히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그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라. 사람들의 그 환경 자체가 옆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당히 지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바라보게 되면 지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제의적인 표현과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의 그 의미성 가운데서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구약의 예배는 제물이 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구별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이 소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보면 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죠?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족속 가운데 그들의 심령, 마음 자체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자체가 순수한 거. 그래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도 항상 준비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10시에는 자야 됩니다. 10시에만 자면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12시 넘어서 자면 내용이 예배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 중요한 날이 어떻게 하세요? 미리 자잖아요. 충분한 쉼을 얻잖아요. 그날 하루를 중요한 날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각각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토요일의 시간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준비되고자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죄를 안 짓고 죄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나중 얘기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항상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고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구별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옆 사람 얘기 듣고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정결한 자로서 예배자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준비가 되고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되는 삶.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20분 전에 최대한 오셔서 기도함으로써 준비하시고 그날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 번쯤 더 읽어보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지만이 준비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문제는 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나죠. 말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화평을 만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화평의 관계로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과 기쁨을 통해서 절망이 있고 관계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앞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내 안에 있는 가진 것을 통해서는 무너진 곳에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살아가면서 말을 아주 잘해서 그 말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적 좀 있으십니까? 말로 많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또 말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걸 봐요? 알고 있는 만큼 보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사람이 성향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들이 또 존재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대화로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는 이게 아닌데 그 사람이 이것으로 받아들인 거, 그러면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받고 싶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닌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받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있는 거고 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하기 힘드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안 한 얘기를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이 안 했지만은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단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는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르면서 이해시키고 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근데 그 능력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화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화평의 그 직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하는 어떤 공동체와 관계 싸움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각각에 속한 곳에서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은 어둠을 물리치고 부패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과 소금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에 어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의 직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직임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천국에서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핍박의 자리지만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 때문에 고난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면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해 동안
기독교의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3천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3천 명. 주로 이제 아프리카와 이슬람권에 많이 이제 몰려 있게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증거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 어느 시기까지는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과 또 죽음 당한 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은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계시록이 조금씩 더 이해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황제 숭배, 또 그것을 통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을 때에 경험하게 된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때로는 계속해서 절망의 일들만 계속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모습, 고난받는 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있습니까? 고난당하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새해사 고난당하세요 얘기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명절 다가오는데 싫어하잖아요. 다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의 내용이 다 뭐예요? 결국에는 힘든 거죠. 차라리 복 안 받는 게 나아. 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없이 성경의 구절구절들은 다 부담스러워요. 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 별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도움 안 되는 것만 다 하라고 그래. 뭔가 좀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룰 수 있을까, 그거보단 나는 나 중심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내용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들을 행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8절 마지막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된 모습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현세의 복도 있지만은 오늘 팔복을 통해서 언급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내세의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여기서 축복받아가지고 한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또 그분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천국을 소유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나중에 사후 세계, 사후 천국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온전한 복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의 천국은 두 가지지만 한 가지죠.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교제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계획들.
이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의 요소와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고 또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그 일들과 성경의 팔복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어느 정도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과는 복의 개념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야라고 말씀하는 것,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근거로 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다 내려올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올라가고 내려감이 아니잖아요. 그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야.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사람?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잘된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까? 참된 복된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근거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팔복의 내용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벌써 이제 한 달이 벌써 세 번째 주이고 다 이제 금방 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올 한 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다 여기시고 내게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팔복의 내용, 복된 삶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또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06장 찬양함의 예물 드립니다.